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저희에게 구약성서 신학을 가르치신 민영진 박사님은 종종 목회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적인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영진 박사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인으로 등단하셨으며 시집도 내셨습니다. 저도 시인으로 등단하지는 않았지만 자작시 몇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님이라는 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제 집사람이 붓글씨로 써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 제 가족에게는 잘 알려진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우셨겠지요. 맞돌이 옆에 들고 판장을 오가며 떨면서 꽁치 파시던 어느 추운 날 밤에. 어머님, 당신은 우셨겠지요. 주머니는 텅텅 비었는데 공납금 달라고 아들이 소리치던 어느 한숨만 쉬신 날 밤에. 어머님, 당신은 우셨겠지요. 던져준 성적표의 낯익은 숫자를 보고 또 보시던 어느 잠못 이루신 날 밤에. 이 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썼습니다. 그때 국어 선생님이 좋은 시라고 칭찬하시고 학예회 때 낭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앞에서 낭독한 시입니다. 몇 해 전에도 가을산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봉산이 불러서 올라왔더니 예쁜 단풍 보여주며 속삭이네요. 더불어 살라고. 어쩌다 한 번씩 시를 씁니다마는 저는 다른 사람이 쓴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인드 노트 한 권에 제가 좋아하는 시를 써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 노트에는 춘천의 팔미교회에서 목회하는 정명성 목사의 나무라는 시를 비롯하여 조동희의 나 하나 꽃피어, 정호성의 봄길, 박용재의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나태주의 풀꽃,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정세훈의 몸의 중심 등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시를 가까이 하게 된 것은 1980년대의 우울한 시기에 신선한 시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민들레 영토의 이혜인 수녀,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전 장관, 그리고 홀로서기의 서정윤 선생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가운데 서정윤의 시 홀로서기는 1981년 그가 영남대학교 재학 시절에 쓴 시로 구전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애송되다가 1987년에 출판된 시집의 제목으로 나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는 7연으로 쓰인 긴 시입니다. 서정윤은 이 시에서 둘이 만나서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서 만나는 것임을 외칩니다.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번째 연의 가운데 부분과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로서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 홀로 서기를 익히기 위해 투쟁하듯 노력해야 한다는 시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할까요? 물론 세상이 각박해져서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성장이란 홀로 서기를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젖먹이 시절을 거쳐 촛돌을 맞고
서너 살 귀여운 시절이 지나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와 대학원에도 다닙니다. 그 후 직장 생활과 더불어 결혼하고 분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홀로서기를 익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홀로서기를 제대로 잘 익히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홀로서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홀로서기는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인은 어린 시절 또는 초신자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홀로서기를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보호자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8번째 임금 요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부친은 아시아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자 자신의 외삼촌인 요람이 병이 들자 문병을 갖다가 예후의 반란을 만나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의 모친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나머지 왕의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왕이 외삼촌인 요람 왕 문병을 갖다가 죽었으니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에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생존을 위해 선수를 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의 씨를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살에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아시아 왕의 아들인 요아스였습니다.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인 여사무아시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뒤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를 모아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의하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1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과 백성을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아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본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요아스 왕이 심한 부상을 입자 스가랴를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있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이 잠든 틈을 타서 죽여버렸습니다. 요아스 왕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한 사람, 곧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역시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가운데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자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둘째 아들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이 지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자 혼자 독립해서 살려고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생활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허랑방탕하여라는 말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방탕하게 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의 몫으로 받아온 것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한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바쳐진 제물이기에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유 속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성서에는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8년간 집 주인인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여주인이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오히려 강간범으로 몰려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요셉은 죄수였지만 간사장의 신임을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옥에 있으면서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꾸고도 그 뜻을 알지 못한 신하들에게 해몽을 해준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해몽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훗날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며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으며 애굽의 총리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서에 들어오지 못한 문헌 가운데 도마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디드모라 하는 유다 도마가 받아 쓴 거룩한 말씀이다로 시작되는 이 문헌은 114개의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세상에 불과 칼과 전쟁을 주어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5사람이 있으면 3사람은 2사람을 대적할 것이고 2사람은 3사람을 대적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 살게 될 것이다. 영적 싸움으로 인해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될 때에 사람들은 홀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겪는 세상과의 불화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홀로됨입니다. 홀로 깨닫고 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홀로 깨닫고 홀로 서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군중심리가 주는 편안함에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홀로서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앙의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바로 선뜻하다가 신앙의 보호자와 떨어져 있을 때는 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서는 바로 선뜻하다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바로 선뜻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와 있을 때는 바로 선뜻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홀로서기를 익혀야 합니다. 신앙의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있을 때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나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나 가지고 있지 않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신앙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정상적인 모임과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군중 심리가 주는 편안함에 취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홀로서기를 익히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홀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만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홀로서기를 익히셨습니까? 자신만의 신앙의 집을 지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홀로서기를 익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홀로선 신앙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홀로서기를 익히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